자,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진짜 응답을 받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 시원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어저께도 2부로 본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볼 때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와닿은 것이, 정말로 앞으로 시대뿐만 아니라 이전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37과 맞는 사람이 응답을 받았다. 237과 맞는 시대가 세계를 장악했고, 237과 맞는 시대가 불신자 표현으로는 세계를 장악하는 것이고요. 237과 맞는 시대가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갖다가 증가하고자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는 진짜 모든 것을 다 뺏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성 표현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화기도 없던 시절인데 어떤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이 세계를 갖다가 정복했냐면은 노예 제도라는 걸 가지고서 전 세계, 특히나 아프리카에 이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부리는 그 사람들이, 그 시대가 세계를 정복했거든요. 나쁜 거지만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가 강대국이 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나쁜 하나님이십니까? 분명히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와 또 그런 나쁜 나라들을 강대국으로 허용하시고 사용을 하셨을까? 이게 237이란 말이에요. 이게 237이란 말이죠. 지금 3단체가 기운동으로, 초능력운동으로, 명상운동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로 볼 때는 영적인 문제를 세계적으로 일으켜서 나쁜 악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3단체가 세계를 장악하느냐? 우리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은 이게 237하고 맞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가 분명히 나쁜 것인데 옛날에는 영국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유럽의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아프리카의 참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오직 골짜기에 있는 그런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렸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잡혀갔습니다. 잡혀가는 도중에도 죽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중에 잔 뉴턴이라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목사가 돼서 복음 전가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됐습니다만,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제도, 악한 사람, 악한 시대, 악한 사람들을, 악한 국가를 사용을 하셨을까? 사용을 한 게 아니죠. 하나님 허용을 하신 것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지금도 저기 미개하다라고 말하는 오천종족,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미개하다라는 게 우리 눈에 보여서 미개한 것이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저렇게 오천종족이 어디에 전체가 사로잡혀 있느냐, 주술과 주문입니다. 이걸로 이 사람들은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 7명을 왜 사용하셨나? 시공간 초월에 대한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공간 초월에 대한 어떤 답을 가졌냐? 기도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렘넌트 7명은 답을 정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은 가는 곳마다 심지어 노예로 갔고 감옥에 갔고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총리는 좋은 역할을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 요셉은 시공간 초월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죠. 그냥 기도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이 말이 아니라 왜 자기가 거기에 갔는지 또 여기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것을 정말로 극복할 수 있는 정확한 답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해답과 응답, 결론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 다윗이라는 인물도 그냥 골리앗 머리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시공간 초월에 대한 시초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있었다. 이게 렘넌트 7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세계를 복음하는 세계화되어진 이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하는 역사를 이루었다.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애국 복음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고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중동 전체를 뭐 평화를 가져다 준 것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전쟁을 거치게 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블레셋을 통한 전 중동 전체를 복음하는 그런 역사가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다. 그 정도가 아니지. 언제나 이런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누리는 소수의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민족 살리는 또 세계를 복음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다. 우리 교회에 이런 237과 맞는 중직자, 237과 맞는 세계화되어진 산업인, 이런 산업인 중직자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세언학교에 지금 주시는 것이다. 뭘 어떻게 붙잡으면 됩니까? 실제로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237과 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게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237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지막 남은 숙제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을, 이 세 가지를 누려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눈에 안 보입니다. 분명히 안 보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시느냐?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시는데 이게 어떤 역사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사실은 다른 게 대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성취하실 메시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산업 현장을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의 모든 말씀운동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교회, 그게 뭡니까? 나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눈이 정확하게 탁 꽂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에 일어나는데 9가지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좌화시켜라. 나를 보좌화시켜라. 나를 보좌화시키는 보좌의 9가지 축복과 능력으로 나를 보좌화시키는 것이다. 새벽에 기도를 갖다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좌화시키는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나를 보좌화시키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에 예를 들 필요 없이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영원히 우리를 서게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것은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의 역사는 우상의 그 어떤 것과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여호와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이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넘쳐나게 되기를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전도자들이 이제는 3시대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3시대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것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능력과 화통하게 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37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237과 연결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관통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예배와 이 강단 말씀과 또 우리의 현장과 우리 교회, 나 자신의 현장 이게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고 은혜 받았다 이걸로 끝이 아닌 정말로 현장과 말씀과 현장 이 교회 이게 정확하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넘치게 됩니다. 이 3시대를 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이 말씀 붙잡은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들, 또 교육자들 진짜 시공간 초월의 역사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현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237과 분명하게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이런 응답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간표 속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장소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237과 맞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것입니다. 237과 맞지 않으면 우리의 일도 우리의 하는 일도 또 우리의 업도 237과 맞지 않으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237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 나에게 이 237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어저께 2부 예배 때 부산 예배를 주관을 하시지 않고 대구 하나교회를 목사님이 가셨거든요. 거기에서 방송시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뭐 단순하게 이렇게 격려하고 농담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말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내가 정말로 237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요셉이 237과 자기가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했는데 요셉이 그 이전에도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복음화 할 수 있도록 노예로 애굽으로 끌고 가시죠. 그리고 감옥으로도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재상,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인생 실패한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을 비치지만, 그게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애국 복음화.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육신적으로도 성공하려고 한다면, 교회가 부흥 발전하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정말로 성공하려고 한다면 237과 자기가 맞아야 돼요. 237. 우리 교회가 237과 맞아야 돼요. 어저께 2부 예배 메시지를, 우리 본부 강단 메시지를 우리 전 중직자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잘 한번 듣고 굉장히 마음속에서 마음에 두고 묵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카메라가 좋은 거 갖다 놔가지고 237을 갖다가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 목사님 굉장히 하나교회 축복하시고 칭찬을 갖다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237과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축복을 어떻게 주시기를 원하실까? 거기에서 힌트를 잘 한번 얻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산업이 진짜 축복받으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 산업이 축복받을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시기를. 이 묵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이 그냥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가 참된 역사, 복된 역사,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유초등부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우리 중고등부, 우리가 진짜 세계화되어지는 237 이것 가지고서 보좌화되어지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각 기관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산업을 가지고서 지교회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되 정말로 237화 되어지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교회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중직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마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 1분간 기도하신 다음 우리 각자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한 15분에서 20분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퇴장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